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고 또 동시에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그 시간들도 참 귀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그런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해주시기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친척들보다 어쩌면 이 성산 공동체, 이 가족으로 모인 관계가 조금 더 끈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산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사촌 동생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모이면은 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운동을 하고 점심부터 먹고 또 오후까지 운동을 하는, 그래서 모이면은 이제 죽기 살기로 내기만 하다가 이제 명절이 지나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안에는 특별히 사촌 동생 4명 중에 2명이 이제 야구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로 있고요. 한 명은 키움 히어로즈의 내야수, 외야수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딩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가 도대체 무엇이 될꼬? 라고 이모보다 제가 먼저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꼴통 중에 꼴통이었던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동생 2사람이 갑자기 야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에 어떠한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초등학생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한번 저희 가정과 이제 이모네 가정이 해운대 백사장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운대 백사장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팀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해운대 백사장 놀러 갔을 때 이제 투수 김광현 선수가 그 백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가정은 야구에 관심이 없었지만 저희 이모네 가정은 너무나 야구를 좋아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광현 선수를 보자마자 이제 이모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김광현 선수 지금 저희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같이 한번 사진도 찍어주시고 좀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김광현 선수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모님은 김광현 선수를 당황케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전적을 가지신 분이신데, 여튼 김광현 선수가 이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촌 동생 2명을 불러서 사진도 찍어주고 또 그 옷에다가 이제 사인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야구 열심히 해라, 언젠가 우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저 바보놈들, 옷에다가 사인 받을 게 아니라 안 지워지는 종이에다 사인 받아가지고 그걸 전시를 해놔야지, 왜 그걸 옷에다가 사인 받아가지고 빨면 다 지워질 건데, 바보들아 라면서 제가 뭐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이제 옷에 받은 사인이 다 지워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이후엔 빨아서 하루 만에 다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옷에 있던 사인은 다 지워졌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에 남은 그 사인은 너무나 깊이 박히게 된 겁니다. 그때 만남을 계기로 이 친구들이 꿈이 없다가 꿈이 생기고,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을 야구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온 결과 지금의 선수 생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김광현 투수와 저희 사촌동생 2명의 만남을 보면서 오랜만에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 속에 그런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내리를 스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립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장인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7 지사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도 함께 집사로 택함을 받게 되지요. 스데반과 빌립은 동기 집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길 그랬던 집사 빌립을 주의 사자가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을 거쳐 광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미드바르, 광야라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오늘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건 크게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거고요. 특별히 2번째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가 있다는 것,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인데요, 신기하게도 오늘 28절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특별한 행적을 보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지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리고 무언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졌던 사람, 영적인 허기심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이 내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시가 주의 성령에 이끌려 온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이 설명해주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자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승에 의하면 그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까지 기록합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목표가 바른 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을 시작으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게 되겠지요. 특별히 가정과의 만남 속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와 삶의 패턴이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전인격을 잘 살피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들겠지요. 우리 가정은 다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존경심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성장을 보면서 제가 저 때는 저렇게 조금했는데 어느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두 눈으로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믿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믿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만남. 오늘 말씀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와의 만남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셨지만 이제 사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망하기를 성산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게 될 때 그 누군가가 성산교회의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재설정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꿈과 방향을 다시금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중요한 선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명절에 함께 모이는 자리, 여러분, 그때 우리의 행동과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물이 되어야지 여러분과 누군가의 만남이 폭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나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방황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고심하며 이번 한 주를,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밥만 먹다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만 자다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만 주고 받다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물이 되어서 선물로 쓰임받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성산교회에 모여서 주의 몸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